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행은 그 착한 행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선행을 하려고 하면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복음으로 힘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남에게 물질적인 걸 베풀려도 그렇고 또 이제 남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더라도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쫓기고 약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마음 둘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거는 굴뚝 같은데도 또 되지를 않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물질만 많이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 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선을 베푸는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다고 선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선행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가치관의 이런 혼동들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또 이제 다른 이방인들도 쉽게 얘기해서 마게도니아에 사는 사람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자가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 국민의 한 사람이며 또 사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땅히 국가 권력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사회 일원의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국가가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성도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봉사의 책임도 우리가 수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에는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남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남을 대할 때에 선을 베푸는 그러한 이제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관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범사에 온유로 대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지 또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서 이렇게 남을 대할 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냥 영적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남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은 쉽게 우리가 비방하게 되고, 또 이제 그 관용하거나 또 온유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신경질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래서 트러블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을 베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복음 체질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자매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왜 선행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의문이 가지게 되어지죠.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도 불신자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비방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런 이제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사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불신자였고 사람을 힘들게 했고 또 하나님을 걱정스럽게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를 졌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졌고 흑암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형벌받아야 되고 그잖아요. 멸망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행을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선행을 베푸셨어요. 최고의 선행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했으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처참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할 그러한 죄를 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뒤집어서 보면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사랑을 뭐 하셨다?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쉽게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고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로로 됐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뭐를 했어요?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잖아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걸 막 깨뜨리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안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또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사명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일꾼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일꾼답게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성화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불신자에게도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요, 하루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전에도 그 사람은 거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그 40여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불행한 운명에 딱 사로잡혀서 누가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누가 베풀어줘야만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봉사, 물질봉사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운명은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다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복음을 알았을 때와 복음을 누렸을 때 차이가 있었거든요. 복음 알고서는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못 누렸으니까 못 누렸을 때에는 비겁한 자요, 그자요, 도망갔던 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딱 누리고 난 다음에 눈이 달라졌어요. 자기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비밀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사람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신봉사, 물질봉사로 해결이 안 된 이 사람의 불행한 운명이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선행이냐? 운명을 바꾸는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요, 안 가던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안 가던 데를 왜 가게 됐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요, 환란이 왔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환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핍박이.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흩어지는 가운데에 빌립 지사는 어디를 갔느냐고 하면은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빌립 지사가 뭐를 했느냐고 하면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어요.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꼭 돈을 주고 꼭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만이, 물질적인 것만이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지역에 귀신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며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쁨을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비밀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빌립 지사가 금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보석을 풀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선행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그 선행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지게 하는 그러한 선행은 세상이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직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려운 문제가 와요. 이상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실수를 안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에 잡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를 해줬더니 누명 쓰고 뭐 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두들겨 맞고, 그잖아요. 착고에 차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고쳐받는 그 현장에서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간수장이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간수장이가 이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식구들 다 불러 모으고 복음을 받게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충만하게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환경에 있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나니라. 할렐루야. 복음 누릴 때 이게 드러나요. 복음 누릴 때 이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는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굳세게 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중에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그 별명을 갖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소리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복음을 누렸다 못 누렸다? 복음을 누리니까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니까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그 모교회가 어려울 때 모교회를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먼저 됐냐 늦게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정말 믿음을 굳세게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비드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여성도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이렇게 선행을 하던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시신이 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비다 같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적적인 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다비다를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선행을 많이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같이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많은 동료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익한 말을 피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지면은 불신앙하는 말이라든가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남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말은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려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단이라든가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자, 그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과거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 사람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단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멀리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를 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가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 선행을 무너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을 때 우리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그 길로 갔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불신자가 완전히 근본 문제 모든 문제로 멸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진정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선교헌신 주일인데 오늘 이제 선교헌신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라고 하는 이 선행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에 하나님의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교회로 우뚝 세워질 것을 비전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갈급한 자에게 다른 거 주지 마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흑암에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배워의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 꺾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와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선행을 베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상급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을 목표로 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가운데에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 때에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하는 거요, 정말 이게 체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복음으로 선행을 베풀므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도 선교 헌신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신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선교하고 또 이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역하는 교회와 선교지와 목회지를 돕기도 했지만,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세우셨사오니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을 베푸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살리게 하시고 지역 살리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속에서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행을 베푸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약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